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6번째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 그 가운데 칭찬만 있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림교회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오직 주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각자 마음속에 소원하고 소망한 모든 일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라던 모든 꿈들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실족 일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가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매이지 않고 교회를 보지도 않고 교회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교회를 자기의 가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정신을 가지고 모일 때 비로소 이게 참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그런 정신을 갖고 모인 성도들의 그 교회가 주님이 인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교회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데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천국 가는 길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다? 신림교회 다닌다 해서 신림교회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모두에게 나의 존재 가치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자기의 가시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여러분 자신으로 가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닌다, 교인 수가 많이 출석한다 해서 그 교회를 자기의 가시 수단으로 내세우는 오늘날 이웃 큰 교회 성도들 바라보면,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 교회가 너 교회보다 크다 하면서 우리 고창군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빅 사이즈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교인 수도 이렇게 많다 하면서 교회를 마치 자기의 그 가치 수단으로 내세우는, 자기의 가치 수단으로 내세우는 그 모습 볼 때에 참 어리석은 짓이다,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고, 우리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미래부터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가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참된 신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 가는 길로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나를 이상을 높여주고 자기의 가시를 내세운데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가시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우리 권속들 모두가 예수쟁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수쟁이라는 소리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냐?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듣는 사람, 너 보니까 진짜 내게 신자다 라는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분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 모습 볼 때 힘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힘없는 분으로 오셔갖고 또 어떻습니까? 힘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은 힘의 구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힘의 구조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힘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된 신자이다라는 말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의존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것을 우리가 의지의존하고 세상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힘을 가시한다면, 이 세상에 힘되는 것으로 자신을 가시한다거나 자랑하는 그런 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힘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가시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것만 가시하고 사는 자가 바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세상이 무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FM대로 사는, 진리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요즘 시대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어떻답니까?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는 그런 자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이다.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FM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면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신자는 적은 능력을 갖추고도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라면 적은 능력을 갖추고도 뭐라 했습니까?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8절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정말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가 뭐라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실행 실천에 옮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가 되된다.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때가 언제냐? 배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은밀하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또한 예수님을 저 세상 것보다 뒤로 밀려나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열고 닫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누구겠습니까? 누가 천국의 문을 닫고 열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게으른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등과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지쳐서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게으른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신랑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에 기름을 필요로 갔더니 나 쓰기에도 부족하니 가서 사와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던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그냥 쿵쿵쿵 하면서 문을 열어도 어떻습니까?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바라보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습니까?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보세요! 하면서 아무리 그냥 소리 질러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청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편에서 노력한다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시작.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살아있을 때 문 좀 열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늘문, 천국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문이 열려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문이 닫히면 아무리 소리친다 한들 우리가 열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그리고 또한 재산, 건세, 이런 명예, 이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했는데 다들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이거 어찌 하면 좋을까?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시간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것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길영 목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들 이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저만 바라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 바라보면 우리가 허튼 생각이 들고 허튼 짓거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참 코믹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 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물어봤더니 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갖고 그냥 시간을 보내더란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냐? 그러면 좋다. 내가 이 컵에 물을 줄 테니까 이 컵을 가지고 이 교회를 딱 3바퀴만 돌고 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3바퀴, 한 방울 돌리지 말고 한 방울 돌리지 말고 3바퀴를 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오직 어떻습니까? 이걸 물을 안 흘리기 위해서 3바퀴를 다
다 돌고 왔습니다. 다 돌고 왔더니 이제 제가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이 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 했더니 안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그 물컵을 바라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안 보였다는 거죠. 그 스마트폰 한 게 보였냐 안 보였냐 하니까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막 옆에서 잠자는 사람 보였냐 안 보였냐 했더니 안 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다. 오직 이 물을 안 쏟기 위해서 너무 큰만 바라보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옆 사람 볼 것도 없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란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란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뭐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이 시간에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어떻습니까? 도저히 교회 못하는 했던 사람을 바라보니까 실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림교회는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혼날 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다 바라보니까 진짜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그 스마트폰만 들고 계속 거기만 쳐박고 있어 그냥. 야, 그걸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참 아무튼 그 스마트폰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의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 전문 분야를 살려서 거기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 순간 문이 열려도 제가 안 열려져.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오늘 드럼 치는 그 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그래 잘 왔다 빨리 와. 이렇게 왔어. 할 일이 있어. 너 오늘 찬양 준비하기 전에 이거 꼭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놈이 문을 열었어요. 야, 기계를 잘 다루더라고요. 차근 지가 나는 이제 너 더 이상 나를 부르지 말라 했는데 이거 하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꼼짝꼼짝 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해. 그러면서 나중에는 열었다 하는 소리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열었다 하는 소리 듣기 전에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3번씩이나 나가봤습니다. 3번씩이나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놈이 계속 꼼지락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나 부르지 말래. 저 안 불렀는데요. 그래 안 불렀어요. 안 불렀는데 이놈이 하는 게 참 어떻게 하는가 신통방통해서 그냥 계속 말씀 붙잡고 있는데 옆에서 군치럭군치럭 소리 나니까 가볼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씩이나 나갔는데 마지막에 이놈이 열었다 하면서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놈의 그 전문 분야가 있는데 드럼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런 그 기계를 잘 다루다 보니까 문을 여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놈이 그걸 집중한 데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걸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열 수 있을까 하면서 됩니까? 스마트폰을 펴놓고 이걸 어떻게 열까 하면서 그걸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가 연구를 하면서 열더라고요. 그래 한 가지 집중을 하게 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정길영 목사의 입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걱정, 근심거리도 참 많이 있어요.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것들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막 산적해 있는 그 모든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 계시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문제,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걱정, 의심거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풀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 믿음의 것들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날 신자들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주변에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한 것이 교회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우상이 되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마치 자기를 가시하면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얼토당토한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상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교회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우상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 다니신 분들은 우리 신림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미디어스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어느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나려주시고, 또한 예수님만 바라본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미니오스들 귀한 은혜를 나려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재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전북 남로에 음악 찬양 대회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심사위원으로서 제가 할 도리가 뭐겠습니까? 심사 기준이 많이 있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박자를 잘 맞췄, 제가 뭘 그런 걸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음악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음악의 그 감성이나 음성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음악의 재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나 제가 음악 심사위원으로서 이제 앞에서 이제 평을 하는 겁니다.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잘한지 못한지. 우리 미디어에서 어디에 제가 초점을 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 미디어 식구들 각자가 생각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들 우리가 뭔지 아시죠?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는지 예를 든 이유를 뭔지 아시죠? 뭡니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들께서도 여기서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를 나타낸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의미를 두고 예수님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교회가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게 진짜 신자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회랍니다. 사단의 회, 마귀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싫어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결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지키고 교회라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산다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의 회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더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것은 곧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바로 교회만 바라봤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교회는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 식구들, 우리 신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곰곰이 다른 교회를 비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식구들이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교인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있는 그런 교인인가 아니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있는 교인인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게 사탄의 회당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에 해당이고 우리 믿음의 것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임인 겁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지키고 교회라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는 자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회란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마음이 없는 자.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늘에 마음이 없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의 마음을 두고 교회를 놔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가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메이크에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차를 빼고 왔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을 갖고 있고 하면서 자기를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옷을 통해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고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서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는 이 세상 것을 어떻습니까? 가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하늘의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결같이 그런 자들은 하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대충 하면서 교회를 다니라고는 한 건 아닙니다. 최대한 내가 갖출 것은 갖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도리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를 제대로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항상 내 마음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그 마음 중심으로만 나와 앉아있을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점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근데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진짜 귀를 기울여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아까 컵을 갖고 3바퀴 돌으라고 했을 때 물 한 방울 흘렸냐?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방울도 안 흘리기 위해서 계속 컵만 바라보고 3바퀴를 돌았어.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도는데 그러면 돌면서 너 옆에서 스마트폰 하는 사람 봤느냐?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봤느냐? 아니요, 잠자는 사람 봤느냐? 못 봤어요. 하루 그겁니다. 컵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는 그런 것으로 갖고 있다면 하늘에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백날 다녀왔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작. 하늘의 것을 가치를 진심으로 아는 자. 하늘의 가치를 진심으로 제대로 아는 자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충해서 교회 나오고 옷을 주워 입고 나온다. 그게 아닌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짜 하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그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결혼 예식장에 갈 때 다들 입고 다니는 옷 있지 않습니까? 예식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도 옷을 나름대로 뽐내면서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식장에 가면 예식에 그 맞는 옷을 또 입고 가야 돼.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꼴 사납게 눈여겨 봅니다. 눈밖에 칼로밖에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자기의 어떤 가시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저는 교회에 나올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가시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식을 갖춘 옷을 입고 나와라. 그 말씀인 겁니다. 최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늘의 것의 가치를 진심으로 아는 자는 하늘의 것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쉬워서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난 이제 죽어도 괜찮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을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소원 성취 다 이루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다 누리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 아직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하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기준이지만, 그러나 난 세상의 것 이제 더 이상 나는 욕심을 안 해. 나 이 세상 이제 떠나도 후회가 없어. 나 이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어. 나 이제는 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 예수란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병정에 끌려간 잡혀서 채찍질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한 그 모습 보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자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란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세상 어떤 것 손해봐도 괜찮다. 내 세상 어떤 것으로 욕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요한이시 승리라고 말한 겁니다. 뭐 괜히 세상 것에서 정복해서 승리했다, 싸워서 이겼다 해서 승리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라는 그 말은 어느 누구에게 통하느냐?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만족한 사람, 얼마든지 나는 죽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다른 어느 교회였죠? 충성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미디어 때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였습니까? 몇 장 몇 절입니까? 12장 13절. 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사탄이 사는 곳에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충성을 다하는 말씀도 2장 10절. 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예, 그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괜찮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말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죽어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위한 그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수란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 없어. 나 못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승리라고 말을 못합니다. 패잔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교인들은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겨도 세상에서 이기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되어야지 하늘에서 잘난 사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재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랍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신자에게 인내하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내용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믿음으로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승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재미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난 세상에서 실패해도 괜찮겠네? 아니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의 쓴맛을 보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듯 우리 또한 승리해서 기쁨을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말씀이 있어서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성공해서 승리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아. 아니 그 세상 것으로 인해서 실패해서 실망하지 않아. 그런 것 우리 믿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없었고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겼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하늘의 승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실패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래 너 세상에 실패한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발 빨리 와서 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실패의 인생 쓰디쓴 내 인생을 빨리 여기서 주님 오셔서 나 좀 구원해 주셔서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 오시질 않아. 참 내가 속히 오리니 했는데 속히 오지를 않으시니 참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 오셨으면 진짜 하늘 나라에 갔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우리가 얼마든지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오셨습니까? 안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 참고 견디다 보니까 봐라 너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잠언서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날마다 포도 끝이 없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돈이요, 재산이요, 명예요, 차, 집, 아니요. 우리 믿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게 잡은 자는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 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 해서 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꽉 붙잡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해야겠지 했는데 시간이 그때는 꽉 붙잡았는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것을 서서히 놓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놓기 시작하면서 완전 놔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세상 것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우리 놔버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면 우리는 결국 하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 찬송과 가사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것은 어느 누구든지 하늘에서 이 말씀 볼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자체가 우리들의 일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붙잡았다가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꽉 붙잡았는데 오직 예수님만,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해야지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보세요. 내 예수님만 바라본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서 나를 붙잡았지. 그래, 잘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 나를 안 붙잡더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어떻게 붙잡는다고요?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았다 나왔지만 주님은 내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너는 좋을 때 그냥 나를 놔버리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는 그 은총과 자비가 실패되지 않음을 굳게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붙드는 그 은총과 자비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굳게 주님 안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면류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9절에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9절이었습니까? 11절 말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기를. 11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면류관이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겨야 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산다는 것. 이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서 가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라고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할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간다라는 사실. 근데 삶의 모습 보니까 내가 마귀 사탄에게 져서 지금 패잔병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이신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미 이긴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 적은 능력을 갖추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것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긴 자라는 그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자들은 우리 믿는 것들이 패잔병이라고 했죠. 패잔병입니다. 그러나 이긴 자는 그게 아닌 겁니다. 승리한 사람은 말씀대로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전 기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긴 자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들 모두가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그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어느 누구든지 정말 이긴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둥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옆에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신림교회 기둥입니까?
우리 신림교회 기둥입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우리 신림교회 기둥입니다. 제발 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었으면 내가 사방에 팔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념케 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왜 또 가만히,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신림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없다 보니까 맞는지 틀린지 말을 못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신림교회를 위해서, 뭐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한 분이, 이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에요. 정말 이 장로님 없으면 우리 신림교회 안 돼요. 그 소리 듣때 그냥 제가 속이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고 한번 내치우고 싶었던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연락하신 권사님인데. 신앙생활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권사님이셨나요? 그분, 우리 장로님 참 대단한 우리 교회 기둥이었고 참 많은 일을 했대. 물론 사람들을 눈에서 많은 일을 했고 기둥의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이것도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사람을 그 신림교회 기둥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제대로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림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한 사람을 두고 기둥이라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우리 신림교회 기둥은 누구든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 그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 기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 기둥입니다. 돈 많아서 헌신, 봉사, 충성했다, 그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 아니라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우리 믿음들 본인은 헌신, 봉사,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참 그분밖에 몰라. 맞는 말이지. 그러면 왜 본인은 못하냐 이거야. 그러면 신림교회 목사는 그분밖에 모르면 나도 그 사람 신림교회 나도 좀 알아봐달라면 열심히 한번 헌신, 봉사, 충성해보란 말이야. 근데 우리들의 개념은 우리 신림교회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한 사람이 기둥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은 누구든지 말씀과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신림교회 기둥입니다. 아셨죠? 이제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 많은 일을 했다, 헌신했다, 헌금했다, 뭐 충성했다, 그 사람은 우리 신림교회 기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그 사람이 이긴 자, 그 사람이 우리 미리부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것들 기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둥은 이긴 자로 사는 신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서 적은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섭섭할 것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세상이 주는 헛된 망상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적은 능력의 자리로 밀어붙일 때에, 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의 자리로 내가 밀어붙일 때 적은 능력의 자리가 뭐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밀어붙일 때 그것을 내가 과연 이긴 자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 목사님 허구한 나에게 이런 좋지 못한 일들만 시키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투덜투덜 그러지 마시고,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일을 맡겼을 때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고 시키는 것이지, 왜 목사님 다른 사람 두고 나만 시키냐고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얼마만큼 이기면서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달란트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으니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기면서 싸워서 승리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열어놓으셨는데 이 닫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서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세서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건 그게 아닌 겁니다. 말씀을 갖고 내가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작. 세상의 실패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천국의 실패는 아닙니다. 12사도 세상으로 바라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해서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찬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정말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그 행복한 순간이다. 힘들게 어렵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헌신봉사 충성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이게 천국의 삶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걷는 이 길이 늘 십자가의 길이야.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원수들 모두에게 나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길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평탄한 길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자,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참 힘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하락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하락될까 이게 두려워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자는 이미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고 또 적은 능력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남들보다 못 배웠다. 남들보다 못 산다. 남들보다 좋은 차를 굴리지 못한다. 남들보다 좋은 집을 살지 못한다. 주눅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천국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야. 우린 그래도 지금 거지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진짜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거지처럼 산 그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그는 성공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한 것이 천국의 실패가 아니란 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가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면 공부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걱정하지 마. 너는 어디에 갈 수가 있다고? 천국. 그렇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못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살기만 하면 너는 천국 갈 수가 있어. 비록 네가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있으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것만 해도 너는 이미 이긴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성공한 인생이야. 이 세상 사는 건 힘든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네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나 뭐 실패해도 되겠네. 그때는 그냥 싸대기를 내리쳐도 돼.
정신 챙겨 이놈 자식아 하면서 그냥 정신 번쩍 들도록 그냥 싸대기 때려. 그냥 그 말이 아니고 정신 좀 챙겨. 네가 세상에서 실패한다 해도 천국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천국에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 예수님만을 너가 놓치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앞서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준행하고 맞춰라. 그때 주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것도 꼭 뭐 기도 시간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도 요즘 그런 거 많이 경험하는데, 주님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주님 물어봤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풀려져 나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세상 두려울 거 없어. 어떤 두려움이 연습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우리 믿음에서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것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지 말고,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볼까요? 뭐 말까요? 한번 여쭤봤어. 하나님 앞에. 뭐처럼 여쭤보냐? 그 불완전한 사람보다는 내가 있지 않느냐? 주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먼저 여쭤보지 않고 주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봤을 때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은 제가 이렇게 먼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목사 저 목사 생각을 먼저 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계신데 제가 참 엉뚱한 짓을 했네요 하고 제가 회개하면서, 주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걱정할 것도 없어. 주님이 다 알아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니까 뭐 신났죠.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봐서 탈날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남편, 아내, 부모, 또한 주위의 친인척, 아니요. 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어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특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손을 써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긴 자로서,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 이긴 자로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자로서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이긴 자로서 내가, 아시겠습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또 천국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면 답이 없어? 아멘이 없어.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멘하고 크게 답변을 하셔야지 않습니까? 하늘의 생명이란 놀라운 가치를 부여받은 신자의 모습이 오늘 믿음의 고수들에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제발 아시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기감이 되는데, 너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근데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일이 좋지 않고 꼬이고 있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신 있게 기뻐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문제만 당할 줄 알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어.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라니. 아셨죠? 이걸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 솔로몬이 기도 한번 잘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누려보지 못한 금은보화, 모든 부귀영화, 건세를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잘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한번 잘 보이면 내 인생 그냥 모든 것이 다 보장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물어야 돼. 물어야 지혜가 생겨요. 안 물으면 어떻게 물을 줄도 몰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지름길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다. 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서두에 본문을 열었습니다. 말씀만 해서 제대로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라고요? 기도해서 모든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겼다? 키를 맡겼다. 키가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에 모든 문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늘의 그 생명을 우리 건속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느 누구든지 세상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의 실패가 아니란 것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의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께 묻고 의지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한 내 주 예수 모실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